우리 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함께 세웁시다.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함께 세웁시다. 교회란 무엇인가? 우리나라 말로 교회, 또 영어로 처치라 그러죠. 여러분, 그 뜻이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물어본다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 중에 어떤 분이 그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교회가 영어로 처치인데 왜 처치라고 하는 거야? 하고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답을 해주실 수 있는가요?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고 계셔야겠죠. 영어로 교회를 뜻하는 처치라고 하는 단어의 뿌리는 원래 성경의 원어에 키리아콘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큐리오스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큐리아콘이라고 하는 말은 주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속한 것, 그 큐리아콘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영어로 처치로 번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처치라는 말은 주님께 속한 것, 주님께 속한 사람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 단어가 이제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넘어오면서,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고민을 했죠. 이 처치라고 하는 단어를, 주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는 어떻게 번역을 할 것인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많은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선택한 단어가 뭐냐면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된 겁니다. 교회. 그런데 그 교회라고 하는 뜻이 뭡니까? 가르칠 교자, 모일 회자죠. 처치라는 것은 주님께 속한 사람들, 주님께 속한 장소, 그런 의미인데 우리나라 말로 그것을 번역하면서 교회,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가르침을 받는 모임이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교회를 그렇게 정의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곳, 그렇게 정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말씀의 교육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치라고 하는 단어를 교회, 가르침을 받는 모임,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요즘은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가르칠 교자도 해당이 되지만 교제할 교자, 그래서 교회, 그렇게 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도 일면 타당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곳이고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교제할 교자를 써서 교제하기 위해서 모이는 곳,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고도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교회를 단순히 이 벽돌로 된 건물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서로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곳, 그런 사람들의 모임,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가 무엇인지를 모르면 신앙생활을 잘못해요. 엉망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라고 하는 뜻을 분명히 아시고 이제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제가 몇 주에 걸쳐서 교회론에 대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했던 설교가 뭐였죠?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곳이 교회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열심히 모이시기를 힘쓰셔야 되는 거예요. 주일 오전만 한번 딱 왔다 가는 게 아니라 주일 오후 예배도 모이셔야 되는 것이고요. 함께 봉사할 때도 모이셔야 되는 것이고요. 함께 기도하는 시간에도 모이시고 그렇게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혼밥은 있어도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신앙생활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실 때에, 여러분들을 구원으로 부르실 때 반드시 공동체로 부릅니다. 공동체에 속하지 않고서 구원받는 방법은 없어요. 성경은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으로 부르심은 곧 교회 공동체로의 부르심이에요.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공동체로 부르셨음을 기억하고 모이기를 힘쓰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경적 교회론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것은 뭡니까? 교회는 만나는 곳이라고 하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교회는 만남의 광장이에요. 교회에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냐? 가장 먼저 하나님을 만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성도들을 만나서 함께 교제하는 곳입니다.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만남을 위해서 힘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자기 혼자 예배드리고 가는 게 아니라 성도들과 교제하고 만나기를 힘쓰셔야 되는 거예요. 함께 식당에서 같이 밥도 드시고 함께 카페에서 차도 마시고 그러시면서 만남, 교제를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겁니다. 그게 올바른 신앙생활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뭡니까? 지난 주간에 말씀드렸죠.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들이고 또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조금 전에 나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고 또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에요.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그네처럼 손님처럼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에 나그네가 많아지면 안 되는 거예요. 손님이 많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그네처럼 손님처럼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고 있다면 그건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10년을 교회 다녔는데도 여전히 손님이에요. 여전히 나그네예요. 여러분 그렇게 교회를 섬기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건강한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교회를 뭐라고 정의하느냐?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성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성전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야 된다. 그렇게 성전 건축에 비유해서 우리의 교회 생활을 설명해 주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성전을 짓는 건축자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죠. 오늘 에베소서 2장 21절에 보시면 그의 안에서, 여기 그의 안이라는 말은 예수님 안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님 안에 들어왔다면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우리 모두가 성전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집을 건축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지금 그런 영적 교훈을 주시고 있는 거죠. 22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함께
건축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사시는 집,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곳에 하나님이 기쁘시게 임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곳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실 수 있도록 성전을 짓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교회 생활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거주하기를 기뻐하시는 성전 건축은 뭘까요? 어떤 교회는 하나님이 찾아와서 살기에 참 불편한 집이 있어요. 그런 교회가 있어요. 싸우고 분열하고 갈라지고 그런 교회들, 하나님이 살기 싫어하시겠죠. 하나님이 나가고 싶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맨날 부모가 막 서로 치고 패고 싸우고 뭐 욕하고 그러면 가족들이 그 집에 들어오고 싶냐고요. 들어오기 싫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교회는 하나님이 들어가기가 싫은 교회가 있어요. 하나님이 거하시기 참 불편한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 하나님이 살고 싶은 교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거주하고 싶으신 그런 교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거주하기에 참 불편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거주하기를 기뻐하시는 성전 건축을 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성전 건축의 기초를 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소서 2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축해야 되는 영적 성전 건축의 터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사도들은 신약을 말하는 것이고 선지자들은 구약을 상징하는 거죠. 구약에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이고 신약에는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죠. 그러니까 교회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건축된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교회의 터는 여러분 말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터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기초는 인간관계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유능한 목사도 아닙니다. 교회의 유일한 기초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요, 목사가 그 교회의 기초가 되려고 그래요. 내가 어떻게 세운 교회인데 목사가 기초가 되려고 그래요. 또 어떤 성도들은요, 신앙생활을 인간관계의 기초 위에서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관계가 틀어지면 교회에 안 나와 버려요. 내 저 사람 보기 싫어. 나 교회 나오기 싫어. 인간관계가 기초가 되면 그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기초는 인간관계도 아니고요, 유능한 목사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기초가 안 되면 여러분 제대로 신앙생활할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놓고 어떤 이벤트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성장시키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은 뭔가 쌈박한 효과가 날지는 모르지만 그런 교회는 기초가 약하기 때문에 그런 교회는 얼마 되지 않아서 무너집니다. 목사들 중에도 보면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삼지 않고 어떤 세상의 경영 원리라든지 이벤트라든지 프로그램을 기초로 삼아서 목회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당장은 쌈박한 효과가 나요. 그런데 그게 오래가지 못해요. 결국은 무너진다고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됩니다.
다른 것이 되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언젠가는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와장창 무너질 때가 올 겁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기초를 분명히 아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의 신앙을 세우셔야 되는 거예요. 기초가 약한 건물이 무너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 그 신앙은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초가 되고 우리의 성전 건축의 기초가 되고 그 다음에는 이 튼튼한 기초 위에다가 이제는 건물을 세워야 돼요. 성전을 세워야 돼요. 근데 그 주촛들, 가장 중요한 주촛돌, 모퉁이돌이 뭐냐? 예수님이라고 말하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이 모퉁이돌이 뭐냐 하면 요즘에는 이제 건축을 하면서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만 고대에는 이제 돌이나 벽돌로 건물을 세우는데 그 벽과 벽을 건물을 세우는 벽과 벽을 연결하고 지탱시키는 돌이 바로 모퉁이돌입니다. 파운데이션 스톤이라고 그래가지고 초석이 되는 거예요. 그 건물을 지탱시키는 이제 초석이 되는 돌이 바로 모퉁이돌이에요. 고대 건축에서 모퉁이돌은 건물을 세우는 중심이 되는 돌입니다. 그래서 다른 돌이나 벽돌과는 비교가 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커요. 그래서 건물을 지을 때는 집을 지을 때는 먼저 이 돌을 모퉁이에다가 갖다 놓고서 그 다음에 이 모퉁이돌을 중심으로 해서 중심으로 잡아서 다른 돌들을 연결하는 거예요. 이게 빠져버리면 건물은 유지가 안 됩니다. 건물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고대의 건축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교회의 모퉁이돌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돌이 되어야 된다. 지금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건축하는 영적 성전의 모퉁이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중심은 전통도 아니고 조직도 아닙니다. 시스템도 아닙니다. 교회의 중심은 예수님이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모퉁이돌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퉁이돌에 머릿돌이 없는 건물을 상상할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없는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의 중심이 예수님이 아닌 어떤 조직이나 시스템이 되어버릴 때 그 교회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예수님이 중심이 안 되면 여러분들의 예배는 흔들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봉사도 흔들립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도 흔들립니다. 왜요? 예수님이 모퉁이돌이 안 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지금 교회 생활의 중심이 예수님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것이 여러분들의 관심사입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냐고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지금 부실공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교회 생활이 지금 부실공사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기초와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돌이 되어야 하나님이 기쁘게 거주하시는 성전을 우리는 건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바로 말씀과 예수님이 기초와 중심이 되는 안전하고 든든한 영적인 성전을 건축하는 반석 위에 여러분들의 신앙의 집을 짓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건물을 짓는데 기초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모퉁이돌입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성도들은 모퉁이돌이 되시는 예수님에게 서로 연결되는 벽돌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22절 말씀에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중요한 모퉁이돌에 우리가 다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모퉁이돌인 예수님에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건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 말씀에 보면 연결하여 그렇게 돼 있죠.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이 연결된다는 말이 성경의 원어적인 의미가 단 한 번만 연결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연결된 상태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잘 하시려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려면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에게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야 아름다운 성전이 건축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신앙생활은 혼자 잘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라고요. 신앙생활은 외로이 떨어져 있는 섬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신앙생활 하죠. 자기 혼자 말씀 묵상하고, 자기 혼자 기도하고, 자기 혼자 잘난 맛에 봉사하고.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병든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서로 연결돼서 하는 거예요. 혼자 기도하는 것도 잘해야 되지만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혼자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도 잘해야 되지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공부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 큐티라고 하는 문화가 있는데, 혼자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는 큐티, 참 개인의 신앙을 위해서는 좋은 건데 이게 대단히 위험한 신앙의 형태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혼자 묵상하고 적용하다 보면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이에요. 자기 중심으로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해버려요. 그리고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의 확인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목사들은 자기가 설교를 작성해 놓고 확인을 합니다. 이게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이게 내 적용이 그 전통에서, 그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올바른 말씀 해석에서 이게 벗어났는지 안 왔는지를 적용하는 과정을 거친다고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이단으로 가버리게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어도, 막 신비한 것을 경험했어도 이게 벗어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의 신앙생활도 혼자 기도하고 혼자 묵상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을 하시면서 서로 연결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와 연결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수천 년의 말씀의 전통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견고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는 독불장군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서로 연결되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또한 팔짱을 끼고 교회 일에 구경만 하는 구경꾼이 있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뜨내기처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 그 성전을 건축하는 벽돌과 벽돌이 서로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안전하고 튼튼한 성전을 건축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 이 건축 과정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전이 되어 가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21절에 보면 서로 연결하여서
성전이 되어가고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완전히 건축되지 않은 상태라는 말이라고요. 여러분, 완공된 상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계속해서 지어져 가는 중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땅의 교회는 완전하지 않아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계속 건축을 하는 겁니다. 서로 연결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 힘을 합쳐서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이 성전의 완전한 완성은 언제 이루어지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저도 공사 중이고요. 여러분도 공사 중입니다. 우리 중에 완성된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요. 교회는 완성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지어져 가는 거예요. 건축 중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대방을 볼 때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완벽할 수 없어요. 목사도 건축 중입니다. 여러분도 건축 중이에요. 목사도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지금 건축 상태에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건축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완전함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런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신앙생활은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되어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성장해야 되고 성숙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멋지고 아름다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세울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건축물 중에서 가장 보기 싫은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짓다가 만 건물이라고요. 흉물이죠. 저 우리 교회에 들어오다 보면 저쪽에 건물 하나 10년 가까이 지금 방치되어 있잖아요. 흉물이잖아요. 그것처럼 보기 싫은 게 어디 있냐고요. 김제에서 정읍에 가다 보면 그 북면에 아파트 짓다가 만 흉물들이 있어요. 얼마나 보기 싫냐고요. 그게요. 건축물 중에서 가장 보기 싫은 게 짓다가 만 건물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런 상태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짓다가 만 건물처럼 멈춰져 있는 거죠.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고 그냥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흉물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신앙생활을 보시면서 참 아름다운 건물처럼 보실까요? 아니면 흉물처럼 보실까요? 그렇게 오래 교회 다녔는데도 여전히 신앙이 자라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흉물이 되는 겁니다. 그런 흉물이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서로 연결해서 그 건축이 멈추지 않고 계속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 가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마치 그 성전이 완전히 완공된 건물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병원에 환자가 들끓는 것처럼 교회에는 아직 완성되지 못한 죄인들이 있는 거예요. 서로 공사 중인 죄인들이 있는 거라고요. 하지만 건축이 중단된 흉물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성장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보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 생활이라고요. 우리가 세워가야 되는 영적인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건강한 아이의 특징이 그거잖아요. 계속해서 자라가는 거잖아요. 키가 자라가야 되는 것이고 정신력도 자라가는 것이고, 그러나 자라지 못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미숙아가 되는 거죠.
신앙생활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보시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이 거주하기 좋은 상태의 그런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함께 지금 우리가 힘을 합쳐서 건축 과정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혼자가 아니잖아요. 너희도 그리고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교회 생활에 개인주의는 없습니다. 그걸 분명하십시오. 개인주의적인 신앙생활은 건강하지 못한 신앙생활이고 미숙한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은, 교회 생활은 근본적으로 공동체성을 띠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공동체로 부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거라고요.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힘을 합쳐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또 함께 우리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힘을 모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한 교회 교육관 리모델링을 할 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힘을 합치시는 거라고요. 성도는 여러분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 함께 세워져 가는 사람들이라고요. 신앙생활은요, 경쟁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 성도와 내가 경쟁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힘을 합쳐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기뻐하시는 성전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 시절에 보면요, 날연보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어요. 날연보. 날연보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려서 물질로 헌신하는 것처럼 자기의 몸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겠다고 한 달에 한 번 이제 종이에다가 쓰는 거예요. 나는 이번 달에는 며칠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겠다. 그렇게 적어가지고 맨날을 3일이면 3일, 5일이면 5일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겠다고 하고 그걸 헌금함에 넣는 겁니다. 그게 날연보였어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약정한 그날이 되면 교회에 와서 전도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교회도 청소하고 교회의 부족한 점들을 자기들이 세우는 그러한 일을 했다고요. 물질만 하나님 앞에 드린 게 아니라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날연보라고 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왜 그런 것입니까?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잖아요.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목사만이 하는 것도 아니고 장로님들만이 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성도가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겠다고 하는 정신, 그것이 바로 날연보라고 하는 거였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함께 지금 연결되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기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가를 몇 시간에 걸쳐서 배웠습니다. 교회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집을 세워가는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집을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의 동일한 시민이며 가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하나님의 집에서 이방인이나 구경꾼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천국 가정의 식구로 서로를 돌보고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성전 건축에 연합하고 협력하는 신앙생활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쁘시게 거주하기를 원하시는 아름답고 행복한 교회를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